이런 말을 하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린가 싶기도 할 텐데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주가 어떤 괴한에게 납치를 당했다.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상상해 보는 입장에서도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 순간 누구나 막 피가 거꾸로 솟아서 어떻게든 자기네 자녀와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서라도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이것이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73년의 일이에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1973년 7월 10일 새벽에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16살 청소년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을 납치한 집단은 다름 아닌 마피아였어요. 세계 큰 거대 조직 중에 하나죠. 마피아가 이 소년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1,700만 달러, 지금 환율로도 대략 22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액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몸값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인질로 잡힌 소년의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존 폴게티라고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가였습니다. 납치범들의 요구에 쉽게 요구에 응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을 끌어모아서, 아니 빌려서라도 해서 내 자식을, 손주를 구해오려고 할 텐데, 이 존 폴게티는 자신의 손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요구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범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구 금액을 확 낮춰요. 320만 달러로 낮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존 폴게티는 이제서야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좀 이상하죠? 그 320만 달러 주면 되는데, 이미 처음에 1,700만 달러에서 320만 달러면 확 줄었는데 주면 되는데, 협상에 임했다고 시작합니다. 협상을 시작하고 100만 달러를 더 깎아서 22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왜 220만 달러인지 아나요? 그 당시 이탈리아 법으로 따졌을 때 220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요? 이 220만 달러를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아들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무려 4%의 이자를 덧입혀서 빌려주고, 내가 네 손주를 구해줄 테니, 사실 손주라고 보기도 그렇죠. 내 아들의 아들이라고 봐야겠죠. 구해줄 테니 4% 이자로 갚아라. 존 폴게티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미술관을 지닌, 거기 가운데 값비싼 예술품을 채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데 흥청망청 지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납치당해서 공포에 떨고 있던 손자를 위해서는 자기 돈 한 푼을 안 쓴 사람이에요. 마침내 그의 손자는 5개월 만에 겨우 마피아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는데, 5개월 동안 마피아에게 붙잡혀 있었으니 정신적인 충격도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건강을 크게 잃었다고 합니다. 후유증을 앓다가 54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오게 돼요. 2017년도에 올더머니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행했던 영화는 아니지만 올더머니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납치 사건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된다면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덕목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누구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했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냐도 중요한데, 전쟁을 할 때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보급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험난한 육체적인 고통도 따르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먹는 것을 임의로 자기가 스스로 거르게 되면은 징계를 받을 정도로 먹는 것, 그리고 보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병사들을 잘 먹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에게 이러한 막중한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금식령을 내리게 돼요. 잘 먹여야 해도 부족할 판에 금식을 하게 시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로부터 승리를 거두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뒤에 이어서 참 묘한 상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투 중에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풀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필 지금 금식령으로 인해서 배고파 죽는 그런 심정들이 있는데 옆에 달콤하게 흐르는 꿀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려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갈등과 굶주림 속에서 아마도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이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에 부하와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군인 20명을 무찌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왕명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요나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숲을 옆에 있던 꿀을 자기의 지팡이로 살짝 찍어서 먹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좀 금방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단에게 물어봤겠죠. 너 왜 그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꿀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격분합니다. 자신의 바보 같은 이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도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설령 자기 자녀가 정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 텐데,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사랑일 텐데, 하지만 여기서도 존 폴 게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존 폴 게티와 같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봤어요. 아마 사울 왕은 이랬겠죠.
군대를 통솔하는 왕으로서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질서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심 없이 원칙을 세우기를 바랬을 것이죠. 그래야만이 전쟁터 가운데서 군 기강이 확립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아들에게도 서슴지 않고 저주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그래도 저희에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려면은 이 사울의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해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었다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순간이 사실은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바보 같은 명령을 철회하고 없었던 일로 하면은 참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와 반대대로 행동을 하죠. 아들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저주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요나단을 구해준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요나단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엄연한 반역의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변론해 줍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을 제외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철저히 함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있던 사울은 이 요나단을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권력을 지키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이용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자기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게 누구일지라도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터까지 끌려와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던 군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들에게 거침없이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이란 인물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사실 과거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토록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서는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이뤘는데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승리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이에요. 오랜 적대국인 아말렉까지 쳐들어가 이기는 아주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울의 이 이름을 연호했겠죠. 한없는 정복감과 억누를 수 없는 희열로 사울이 가득 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와 함께 사울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위치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섬겨야 할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전쟁하고 승리한다, 이것만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몰두했고 용사들을 불러 모아 강한 군대를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승리라는 것에 심취해합니다. 성공에 중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이겨야만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왕으로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전쟁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숱하게 여러 번이나 경고를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헛된 탐욕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겠죠. 전쟁을 하니까요. 백성들의 죽음이 사울에게 너무나도 당연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 왕의 일생을 관통한 범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5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기서 지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했다고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사는 모든 날 동안이 전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센 군대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물리쳐야 수 있을까? 그 가운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 나아가서 아들을 위하는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사울이 저주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요구되는 훌륭한 인격도 그리고 실력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사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것처럼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한껏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권력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 왕을 뒤로 이어 세우기 원하시는 왕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기꺼이 양보하면서까지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죠. 다윗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개인의 성공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그 진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요나단은 성경 속 그 누구 못지않게 위대한 섬김과 희생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훌륭한 신앙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뒤에 장에 20장을 보면은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분노가 적개심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 살아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죠. 요나단은 그 둘 사이를 어떻게든 화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게 되고,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들판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함께 울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 사울의 인생의 기준점은 오직 전쟁에만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각광받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추구한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자기를 돌봤습니다. 다윗을 바르게 평가했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모든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과 다윗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충실히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는 너무나도 대조된 삶이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가감히 자기가 가진 것들에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소유할 수 있었던 권력과 재물을 포기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었지만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평생 자기만을 위해 무엇이든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은 이제 시간이 흘러 같은 날,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날 같은 곳 길보아 산에서 함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살아온 날들은 사울 왕에 비하면 사실 한없이 미련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별할 때가 오겠죠.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 속 한 모퉁이에 우리가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만 달려온 사울처럼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것을 미련하게라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소유를 당연히 여기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고 힘을 모으는 데만 애를 쓴다면은 그것은 마치 사울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사울이 또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대의 요나단을 바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사람들로부터 왕이라 불렸고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여겼지만 결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울 대신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저없이 왕의 길에서 벗어난 요나단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는데요, 참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이 위대한 희생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군림하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눈에 왕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기꺼이 이 땅 가운데 황제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낮고 낮은 패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길이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목받아야 되는 것, 그 가운데서 성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이겨나가려고만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공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성공하지 못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끝은 어디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해 보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좌절되고 성공하지 못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비극이 아닙니다. 왕이 되지 못했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섬김과 나눔을 묵묵히 이어나갈 때 진정한 승리,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늘 명심하고 묵상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넘실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의 사울과 요나단의 이 삶의 대조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향하는 마음마다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호화로운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의 사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이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모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